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우리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일절로 우리 마지막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과 갈라지고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다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베트남이 왜 망했을까요? 오늘 미국이 신무기를 주면 그 무기를 가지고 베트공한테 팔아요. 그런데 자기가 파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벌써 다 알고 팔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얘네는 조금 돈 먹고 우한테 위에다 다 갖다 줘요. 지도자가 분별력 없으면 나라는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1592년에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선조가 분별을 못해요. 어떤 게 충신인지,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어떻게 간신인지. 그러니까 왕이 왜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저 북쪽으로 도망가잖아요. 몽진해버리잖아요. 몽진. 그러니까 나라 지도자가 제대로 눈 뜨지 않으면 100% 무너집니다. 나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영적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네. 바리새인들하고 똑같구나. 율법주의자들 똑같구나.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서 2장 8절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눈이 가려진 상태나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상태는 똑같은 상태예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고 있는데도 바른 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놓치면 바리새인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그 생각만 하고 있지, 결국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걔네들이 앞장서 일조하잖아요. 나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망하는구나. 우리나라 6.25 때요, 대한민국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6.25 터지기 전에 교계는 반쪽 났어요. 반쪽. 한국 교계 평신도들이 아니라 목사들이 난리 났어요. 무식했던 사람들이 좀 깨어서 상투 벗고 복음 받고 막 성도들이 막 교회 뭐 이러고 하니까 뭐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계는 완전 반쪽이 나가지고 서로 교권 싸움에 치닫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요 6.25 전의 교권보다 더 심각합니다. 한국 교계가 지금 보이지 않게 심지어는 어느 교단은 좌파 목사들이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럼 나는 신기하다. 그러면서 요즘 보면서 이거 대단한 문제가 심한데, 지금 봄에 벌 본 사람 있어요? 벌이 윙윙거리고 다니는 거 봤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양봉업자들이 돈이 안 된다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양봉 1,000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0통 넘었고 어떤 사람은 300통 넘었어요. 저 제주도부터 유채꽃을 깨는데, 제주도 갔는데 유채꽃은 폈는데 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징조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쓰천성 지진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나 알죠? 뭐가 제일 먼저 왔다 갔다 했나 알죠? 새들뿐만 아니라 두꺼비가 떼를 지어서 나왔어요. 두꺼비는 잘 안 보여요. 개구리는 팔짝팔짝 뛰고 다니는 게 보이는데 두꺼비가 떼를 지어서 막 길에 쫙 새카맣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났어요. 저 전기 뱀장어는 수심 10km 밑에 있어요. 그런데 쓰나미 오기 전에 큰 장어가 죽어가지고 해변가에 와 있어요. 왜 저게 죽어서 나오냐? 그러니까 모든 게 징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가면 갈수록 영적 지도자가 바른 말 안 하는데요. 어제 메시지 잘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의 식탁이 더럽혀졌어요. 여호와의 식탁이 엉망이에요. 곧 이들이 예배 드리죠. 심지어는 오늘 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받겠냔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 자, 5절에 보니까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며,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이에요.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다윗은 비파를 만들어, 어제 봤잖아요. 비파를 만들고 비파로 찬양. 그게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이 비파를 만들어서 찬양했거든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도 아니하는데, 이게 예배드리는 지도자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영적인 바른 지도자들이 없으면 결국 시대는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서를, 소선지서를, 대선지서를 쭉 보면서 우리는 꼭 붙잡아야 돼요. 아모스 보니까 우리는 아모스 같은 이 시대에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아모스처럼 정확한 복음을 외쳐야 돼요. 지금 식탁에, 여호와의 식탁 예배에 주 메뉴가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걸로 지금 끌고 가요.
그러니까 정상이 비정상으로 바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진리가 비진리의 자리가 있고 비진리가 진리처럼 말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 비밀을 말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지도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집사, 권사 이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 바른 사람들을 바르게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오늘 이거 잘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 지도자들이 없어요. 자기들이 지금 삶은 오늘 보니까 화 있을진저 1절에 그랬죠.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시온은 남유다고 여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같이 이렇게 망하는 길로 지도자들이 가는 거예요.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지도자를 따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들 봐요. 2절.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 어기까지 하맛이라는 저 밑을 얘기하는 가고 또 브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보다 나으냐?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너희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한 면은 바다요, 사방에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정말 저기 강원도 땅만한 요 땅에서 자기들이 버티고 산다는 자체가 눈만 떠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고 비가 내려요? 비도 안 내려요. 비도 안 내리는 땅이에요. 1년에 강우량 100mm도 없어요. 아침에 하나님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저 사막에서 불어온 더운 공기가 맞춰서 이슬이 생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은 진짜 사막입니다. 사막. 아무것도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도가 자라게 만드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었던 거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삶을 축복하는데, 그런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 밥은 못 먹어도 하나님은 잊으면 안 돼요. 밥은 굶어도 하나님을 잊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어느 선교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럼 초창기 메시지 잘 기억해봐라. 돈 없다, 밥 없다, 다 없다. 그런데 밥 안 주면 그냥 굶어라. 그리고 때가 좀 죽기 전에 그냥 끝까지 안 주면 죽으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두겠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소가 일을 하는데 풀 뜯어 먹지 말라고 소의 입에 입마개를 씌우겠느냐? 큰 아이지 않느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딱 붙잡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식탁을 지금 더럽히고 있고, 예배를 그렇다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니까. 이 가증한 예배라니까.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 봐요. 그럴 때 분명히 말해요.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궁에서 누워 자고 있다니까요. 상하궁에서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고 지금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한다고. 이런 찬양 하나님 받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7절. 그러므로 그래요.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중에 앞서 사로잡힐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다. 아모스가 지금 예언한 때 예언이 BC 730년경에 예언했어요. 그런데 BC 705년부터 조용히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시작한다니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한테 잡혔다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에게 잡혔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로 70년 동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선하기에서 벗어났다니까. 진리가 비진리의 자리에 있고 비진리가 진리처럼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봐요. 분명히 말씀해요. 자, 8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께서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함으로 그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뭐 할 거래요? 넘겨버리겠대요. 하나님의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 안 들어요. 언약 잃어버렸지, 선지자들의 말씀 잃어버렸지, 말씀을 무시하지. 그러니까 전부 보이는 것만 향하여 향락을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심판하겠대요. 10집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여버릴 거래요. 죽일 거래요. 오늘 봐요. 분명히 말씀해요. 1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12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여러분, 말이 바위 위에서 어떻게 달려요?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말은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들판을 달려야 돼요. 아니 바위 위에서 어찌 소가 밭을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비워놓고 있는 이들의 모습 봐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셔야 되는데 악한 우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몰록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제 봤죠? 식굿 봤죠? 메소포타미아의 별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자리의 신을 애들이 지금 섬기고 있어요. 아모스 시대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진리의 자리가 지금 비진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표현을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뭘로 바꾸었어요? 쓸개로 바꾸며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지금 바꾸고 있구나.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허무한 것들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줄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내가 신앙생활에 바른 의의를 깨달았다. 하나님이 내신 의의 주인공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여기는 거지, 우리 인간은 다 죄덩어리입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의인이라고 칭하신대. 그래서 신학적 용어에 칭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의의 기준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러니까 한문으로 의자를 쓰면 양 밑에 자기 아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양에 피 안 바르고는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 이렇게 한문 의자가 양 밑에 자기 아자라, 자기 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지금 잃어버렸어요. 얘네들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대신 정의를 붙잡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말이 바위에서 어떻게 뛰겠어요? 못 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직 우리는 별궁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늘 이 아침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영적 지도자로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암울함 속에 끌려가는 이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영적 힘을 허락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